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하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가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했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에 놓고 우리 천국을 놓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천국을 가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천국을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 가보지 않은 천국이 실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죠. 나는 가보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보지 않았잖아요. 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실제하다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천국이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실제하기에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삶으로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이 그러면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가 함께 살펴왔던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4절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4절 이후의 말씀들은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을 받은 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또 첫 시간으로서 오늘 1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본격적으로 오늘부터는요, 믿음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을 받았던 그들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믿음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오늘 보면 11절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벨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아벨을 소개하고 있죠. 아벨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아벨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요, 그의 제사, 곧 예배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11장에서 믿음에 대해 정의를 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벨을 소개하면서 제사와 연결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벨은 그의 온전한 믿음을 제사, 곧 오늘날 우리로 치면 예배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아벨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벨은요,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입니다. 형님 가인의 시기를 받아서 그에게 살인을 당한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이 아벨이죠. 하나님은 그런 아벨을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고, 또 그를 언급하면서 그가 드렸던 제사를 같이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그 증거, 곧 하나님께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얻은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아벨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요, 가인과 아벨은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와는 조금 다른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하고는 조금 달라요. 생김새가 다르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그들은요,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며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였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달려나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맞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스스로가 하나님 하면서 찾으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또는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그들의 자유를 누렸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가인과 아벨은요, 이제 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나아갔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부모와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들의 부모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른 모습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제사였던 것이죠. 제사라고 하는 어떤 매개체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마음껏 쉽게 나갈 수 있었지만, 이 가인과 아벨은요, 제사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들의 죄를 덮어 가릴 수 있고, 또 그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빈손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가인과 아벨은 예배를 통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예배를 살펴보면 조금 달랐죠. 가인은 농사 짓는 자로서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인물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다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 예배가 모두 다 똑같은 예배는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오늘날 마찬가지죠. 모두가 비슷하게 예배하고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예배한다고 해서 다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어떤 예배는 받으시지만 또 다른 어떤 예배는 전혀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자기 만족감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하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돌아보면서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인과 같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을 하며 스스로의 만족감만을 가진 채로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는 시간에, 아니면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거로서 요구하기 위해서 그냥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두어서 예배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형식, 그리고 함께 드리는 이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드리는 그 의미와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시간 맞춰 드리는 하나의 의식으로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산다, 이런 것의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느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느냐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느냐 아니면 실패로 이끄느냐를 좌우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성공은 곧 인생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걸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치고 망하는 인생이 없어요.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은 또한 보지 못합니다. 물론 눈에 보일 때에 현재 제 삶에서는 좋은 것처럼 보이고 조금 더 평안한 것처럼 보이고 조금 더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예배가 바르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은 더 악해지며 결국은 인생을 실패로 내달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며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치고 성품이 어긋나지 않아요. 삐딱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은요. 왜냐하면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삐딱할 수가 없어요. 예배 제대로 드리고 예배 바르게 드리는 사람 치고 그런 가정 치고 늘 불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는요, 회복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성품, 모든 가정, 모든 어떤 싸움이 있는 곳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예배는요, 그의 성품에 있어서도 또 인생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배를 바르게 드렸던 아벨은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했던 가인은요, 살인자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요, 우리의 성품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에 자녀들에게 예배 훈련을 시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공부 좀 못 해도 돼요. 조금 쳐줘도 돼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공부 잘하고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공부 좀 못하면서, 그렇죠, 영어 단어 하나도 못 외운다 해서 실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치고 그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도대체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가 어떻게 달랐기에 아벨은 바른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바르지 않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만을 받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더 나은 예배, 바르고 참된 예배는 과연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그 이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견해를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요, 그들이 드렸던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이들은 가인이 드린 예물은 피가 없는 예물이었고 아벨이 드린 예물은 피가 있는 예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가 있는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을 하죠. 아마 과거에는 아마 이런 설교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우리가 접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스스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화과 나무 잎 그 치마를 벗기시고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죽옷에 이 사람들은요, 이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 가죽옷이 바로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는 반드시 나아올 때 필요한 제사의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동물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죽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의 가죽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는 그 동물이 희생되어야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고,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견해를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피 흘림의 제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견해를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의 견해는요, 우리의 마음을 조금 무겁게 하고 어려움,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러한 힘들게 함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 시대를 돌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5대 제사를 주셨죠. 이 5가지 5대 제사를 그들에게, 이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근데 이 5가지의 제사 가운데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인데, 이 소제는 어떤 제사냐 하면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소제는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뭔가 좀 모순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인의 예배가 피 흘림이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소제 또한 주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피 흘림의 제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와서 다시 정정하셔서 피 흘림이 없는 제사, 곧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불변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조금은 모순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하나님께서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자 분을 내어서 아벨을 쳐 죽이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까지 생각하지 못했구나. 내가 실수를 했네. 곡물의 제사도 내가 받아줄 걸.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모세 시대에 다시 그 제사를 만들어 주신 것일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좀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해석은요, 전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피 흘림의 제사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하나님의 성품에 조금 맞지 않는 해석이 아닌가라고 하는 불편한 생각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견해가 있어요. 두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냐면, 제물이 아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보셨다라고 하는 견해예요. 이것은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잘 주셨습니다. 예, 성경은요, 오늘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저자는요, 제물을 드린 사람과 제물을 함께 소개하면서 사람을 먼저 앞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물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적인 자세, 곧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른 예배자인가를 먼저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칼빈을 비롯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제물을 보시고 예배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사람의 자격이나 공로를 강조하는 것 같은 그러한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편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해석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내었던 그러한 견해가 바로 이 두 번째 견해인 것이죠. 예배자의 자세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해석을 또 보면 이 해석에 또 조금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만은 너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사람만이 아니라 그와 그의 제물이라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요, 한 가지 해석이 더 있어요. 한 가지 견해가 더 있는데 그 견해는요, 바로 예배자와 제물을 하나님께서 함께 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견해도 최근에 들어서 많이 등장합니다. 제물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하게 예배자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물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인은 아무렇게나 제물을 가져왔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구별해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벨이 드렸던 제물에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첫 소산이잖아요. 이 처음 것은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감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농산물의 첫 수확, 또 동물의 첫 새끼, 이런 거는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 농산물이며 농산물을 농부가 한 해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첫 소산이잖아요. 그 소산 안에, 첫 제물 안에, 첫 열매 안에 이 농부의 땀과 정성과 수고가 배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11조의 의미처럼 이것을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받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새끼로 중요한 거죠. 첫 소산이 중요한 거예요. 11조가 바로 그 의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1조는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조라고 하는 헌금 안에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하튼 이 첫 새끼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고요, 아벨에게 있어서 보면 자신의 소유물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벨은 자기 전부를 담은 마음으로 첫 새끼를 드린 반면 가인은 제물에 대한 구별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조금 바꾸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오면서 예물을 준비하는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헌금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 드릴 예물, 감사의 예물이면 감사의 예물, 11조면 11조, 아니면 주정헌금이면 주정헌금을 미리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 세대가 그랬잖아요. 우리 할머니 세대는요, 일부러 그때는 토요일이 반공일이라 그랬잖아요. 반갱일, 우리 할머니 늘 반공일 그러는데 반공일이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한참 사전을 찾았는데도 사전에는 안 나오고 이게 뭔가 했더만 나중에 보니까 공일, 반공일 그러더라고. 아, 공일이 공휴일이고 반공일은 밤만 노는 날이구나. 그걸 나중에 반공일.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반공일 그러는데 반공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할머니가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반공일이지 반공일이 뭔데? 설명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한번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할머니 세대는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요, 토요일이 되면 오전까지는 은행 업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일부러 돈을 바꾸고 왔어요. 새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항상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항상 준비했죠. 그런데 예전에 저기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버스 시간 맞춰가 겨우 나왔다 들어가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장날이면 장날 나가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여의치 않았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추죠. 그렇죠. 주일에 교회 오기 위해서 옷을 다리잖아요. 옷을 다리고 남은 그 열기가 남아있는 다리미로 돈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빳빳하게 다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신이 가지고, 아니면 요즘에는 또 이런 것들 좀 덜하단단담이 요즘에는 뭐 그래도 그런 마음들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깨끗한 거, 좋은 거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은행 가서 돈을 바꾸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현금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것을 골라서 구별하여 미리 봉투에 준비해서 주일에 가져와 드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을 주고받는데 새 돈이 오면 딱 이렇게 돌려보면서 깨끗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헌금해야지 하면서 일부러 자기의 그 헌금을 놓는 보관한 지갑에 넣어두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마음이에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솔직히 돈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주일에 와서 준비함이 없이 그냥 그냥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헌금 시간입니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지갑 꺼내가지고 돈 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기가 막히게 또 잘 찾아요. 호주머니, 예전에 그런 분 봤어요. 호주머니에 돈 뭉치 놔놓고 돈을 이렇게 자기는 손에 잡히는 대로 헌금한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 손에 딱 해갖고 와, 대단하시더라고. 호주머니 손 넣고 5,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기가 막히게 구분해내가지고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하튼 여러분, 그렇게 대충 준비해서 그냥 와서 드리는 헌금과 평소 주중에 내가 헌금을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다리미로 다린다고 해서 1,000원짜리가 5,000원짜리가 되고 5,000원짜리가 50,000원짜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미리 예물을 구별한 사람에게 있어서 헌금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그 예물, 비록 그 액수가 작다 하더라도 미약하다 하더라도 그 예물에는요, 헌금을 바치는 그 하나님,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안타까운 장면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옴에 있어서 그것조차도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 쓰고 자식을 위해 쓰는 돈과 시간은 결코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 시간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달려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은 아까워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의 문제 그러면 아파도 벌떡 일어나는데 안 아프다 하면서 달려나가요. 괜찮다 하면서 달려나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조금만 아프면 내가 아팠어. 내가 힘들었어. 내가 어려웠어.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만약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그런 복은 크고 아까워하지 않고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나에게 주실 때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까워하시면서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상처 안 받을까요? 문득 말씀을 준비하는데 야곱과 에서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그리고 난 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과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그 잘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난 뒤 그 모든 복을 빼앗겼다.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대성통곡하는 그러한 에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나에게는 줄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에서의 모습을 가지지 않을까요? 대성통곡하면서 왜 나에게만, 왜 나에게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를 보면요, 자녀에게 헌금에 대한 기본 교육조차 하지 않는 가정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용돈을 받으면 그것이 크던 작던 11조를 강조해야 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는 헌금을 교육해야 하는 것이죠. 아직 자녀가 어리다고 한다면 엄마가 그 손에 100원이면 100원, 500원이면 500원, 1000원이면 1000원 손에 쥐어주면서 스스로 헌금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육이 안 돼 있으면 다음 세대 어떻게 될까요? 전혀 몰라요. 가정에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혀 모릅니다. 요즘 시대는요, 목회자가 앞에 서서 헌금에 대한 말씀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바로 그래,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민을 했지만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기본적으로 희생 제사로 불려져요. 희생이 있어야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희생은 우리의 물질의 희생이며 시간의 희생이며 우리의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희생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헌금하지 않고 앉아서 예배 드릴 때의 자세와 내가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 돈 1000만 원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11조 100만 원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해서 예물을 드려보세요. 그때의 예배의 자세와 그냥 앉아있을 때 예배의 자세 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헌금을 한 날과 헌금을 하지 않는 날 예배의 자세가 틀려요. 그게 참 묘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고 하나님 앞에 희생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에 더 집중합니다. 더 함께하죠.
교회 청소를 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 청소를 하는데 주일에, 토요일에 와서 열심히 해서 교회 청소를 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런 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세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앉아있는 분의 자세가 같을까요? 마음이 같을까요? 달라요. 물론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것 쓸 시간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달라요.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는 자의 사람의 예배는요, 마음가짐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물질의 희생이며 시간의 희생이며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희생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는 것이죠. 그 마음이 담겨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헌금 하나를 드려도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의 삶을 통하여 미리 하나님께 자신과 그의 재물을 구별했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이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몇 가지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솔직히 그 견해는요 어디까지나 100%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학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견해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의 견해일 뿐이죠. 인간의 해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냥 견해는 견해일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단순한 재물만의 예배가 아닌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가 재물과 함께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창세기의 내용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로 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게 하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곧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나의 예배를 분명히 받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기에 그는 평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단순하게 아벨의 그 재물, 아벨의 삶, 아벨의 그 모습 한 번만 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은 평소 삶이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치고 삐딱한 성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다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며칠 굶주린 사람이 아무 음식에도 흡족해하며 받아 먹듯이 예배에 굶주려서 그저 예배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아무렇게나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죄에 대한 인식,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믿음이 없는 예배, 가인이 행했던 그러한 예배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물이 없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은 가지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중심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바친 모든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의 수양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수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들로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이렇게 밟으라고 했느냐, 이 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은 반가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예배 드리는 척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한답시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제 요구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너희들은 교회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존재들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아벨을 등장시키고 아벨을 칭찬하셨고 아벨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배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셔요. 다른 거 조금 못해도 상관없어요.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 자신을 준비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아벨처럼 믿음으로 바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아벨과 함께 믿음의 사람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